제목은 내 발걸음과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내 발걸음과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내 발걸음과 하나님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여러분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발걸음이 맞지 않아서 힘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무지 많습니다. 제 발걸음하고 하나님의 발걸음하고 어쩜 그렇게 늘 차이가 나는지 저는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또 그 메시지를 가지고 또 이번 주에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인 삼각 경기를 하다 보면은 두 명이 발을 묶고 달리기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나 혼자 그냥 막 뛰어가고 나 혼자 가면 너무 편한데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 발을 묶어서 가니까 정말 불편하죠. 둘이 호흡이 잘 맞고 발걸음이 잘 맞으면은 정말 두 사람도 신나고 보는 이들도 야 잘한다 그러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둘이 보폭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르면은 먼저는 두 사람이 너무 곤욕스럽고 보는 이들도 안타깝고 곤욕스럽습니다. 사랑과 보폭이 안 맞아도 이렇게 힘든데 심지어 하나님하고 걸음이 안 맞으면 그 힘듦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건 인생을 진짜 살아가는 문제니까요. 운동회 때 좀 그런 거야 뭐 지나고 나면 끝인데 인생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래쪽으로 즉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수요일 날 성경의 파노라마와 인수 바이블을 배우시고 지도로서 이렇게 보신 분들은 한결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은 또 이해가 쉬울 겁니다. 밑으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뭐 다른 환경이 막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여기 아닌가 보다. 그리고 발걸음을 위쪽 비두니아 또 폰투스 쪽으로 가려고 애쓰는데 이번에는 정말 애를 써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려는 곳마다 하나님이 걸음을 다 막고 있고 지금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 걸음이 안 맞습니다. 지금 2인 삼각 경기가 안 맞고 있어요. 발걸음이 안 맞아요. 지금 본문에 애쓰고 힘썼다는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정말 어떻게든지 가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무리 원해도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답답한 거죠. 나는 원하는데 나는 벌써 저 앞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고 계실 때 길이 안 열릴 때 너무 답답한 거죠. 이처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너무 늦게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가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래도 너무 늦게 오시는 것보다는 빨리 가는 게 좀 낫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빨리 가는 게 속은 편하더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답답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문을 닫아놓지는 않으십니다.
기도하면서 이럴 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말 저기 말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면요 그것 때문에 낭패가 되고 더 꼬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린 문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땐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면 보이는 문이 있습니다. 혹시 열린 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그저 그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쪽도 막히고 위쪽도 막히면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면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당장 열린 길이 보이기도 하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더러는 오히려 그렇게 갔는데 신뢰하고 갔는데 더 막막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겪어봤는데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신뢰하고 갔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이거 내가 이거 그만 신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힘듭니다. 예, 우리가 그냥 대화 나눌 때는 이게 편하게 느껴지지만 정말 이걸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뢰하며 나갔더니요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땅끝 마을입니다. 땅끝. 예, 뭐 저기 통영이나 해남이나 땅끝이 땅끝. 신뢰하고 갔는데 오히려 더 절망입니다.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신뢰하고 갔는데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에겐요 지금 상황이 최악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보이거든요. 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을 뭐 묘절별로 하면 모르는데 전체를 많이 이해하면서 읽다 보면은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부터 배를 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배를 잘 안 타려고 그래요. 그런데 별로 반기지 않는 바다가 눈앞에 탁 있는 겁니다. 물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물 진짜 싫어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바다가 앞에 있는 겁니다. 물 싫어하는데. 배 싫어하는데. 예.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당한 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선교길을 다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은 끝났나 보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막으시고 하는 것마다 막으시고 다 안 되게 하시고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위로 계속 다른 길로 열려서 그걸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도 안 되고 앞으로 가라도 갔더니 거기도 막혀버리고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주변에서 좋은 말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그 인생의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더 큰 계획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맡긴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그렇고 성경이 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높여주세요. 회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맨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집사님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기도 제목이니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PS 출신으로
당연히 승진도 좀 빨리빨리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껴넣은 거죠. 예. 앞만 봐도 뭐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들은 승진했는데 자신은 오히려 한직으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늘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분이었는데 현장에서 제품 검사실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획실로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그게 막히니까 인사팀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되다가 이상하게 마지막에 일이 꼬여가지고 막히게 돼버리고 결국은 현장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날 잠도 안 오고 기분이 이상하더랍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승진은 해가지고 팀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승진인지 추락인지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만 나오는데 이분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심지어 먹지도 못하는 술이 다 생각나고 내가 술 좀 먹어볼까? 술 좀 사올까? 이럴 정도로 계속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 다시 다른 생각이 나기를 그래도 술보다는 신세 한탄이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라도 좀 해보자 해서 하나님께 잠들 때까지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한탄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너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더 너에게 유익하니라. 너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너에게 더 유익한 거야. 유익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더랍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현장에 내려가서 제품을 검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제품 검사실은 사무실에서는 한직이라고 해서 다들 아무도 지원하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제품 검사실의 비밀이 이 집사님이 제품 검사실에 가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품 검사실 팀장으로 내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제품 검사실의 제품이 정상으로 잘 생산이 되면요. 이 부서는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거의 꿈 같은 꿀의 자리입니다. 꿀의 일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디 출근해서 월급을 주는데 이 제품이 잘 생산되면요. 할 일이 아예 없어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 하고 싶지 않습니까? 회사가 잘 돌아가면요.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두들 제품 검사팀이 놀고 있으면요. 다들 좋아해요. 사장님도 좋아하고 임원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부서가 노는 걸 좋아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여기 그런 회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 사실을. 예. 당연하게 생각하고 노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회사가 잘 들어간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공식적으로 엄청 한가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듯이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도와주고 섬겨주고 힘든 직원 상담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 집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자연스럽게 전도의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만 갇혀 있으면 늘 보는 사람에게만 전도할 텐데 얽매이지 않고 자유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 회사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회사 여기저기 다녀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건 잘 돌아가고 있냐고.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놀고 있는데. 예, 참 이런 곳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이 집사님은 많은 회사 사람들을 전도했고 이후에
제품의 품질과 이미지를 중요하던 우리나라의 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iOS 인정받고 뭐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걸 겪어봤는데 품질과 이미지 같은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제품 검사실을 아예 회사 건물 한 개층을 싹 비워가지고 생산 품질 혁신팀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개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집사님을 팀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팀은 회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부서가 되었고 그 집사님 역시 회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이분을 통해서 회사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렇게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장님이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막히고 기도한 대로 안 되고 한직으로 내몰리고 정말 더 안 좋게 돼버리고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앞으로 갔더니 거기도 막히고 그런 것 같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석이 숨겨져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처럼 이 길 저기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늦게 따라오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셔서 낙심이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걸음으로 정확한 때에 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가버린 거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과욕으로 말미암아 괜히 우리가 조급해서 너무 빨리 과욕이 넘쳐서 앞서가고 혼자 답답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걸음으로 걸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드디어 더 넓은 지경에 마게도냐의 길이 열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즉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갔더니 길이 막히고 꽉 막힌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더 넓은 선교의 지경이 열린 것입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넓은 지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보느냐 여러분? 열린 길이 보이기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옛날 가수가 있습니다. 이지훈 씨라고 그 동상이몽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참 잘생겼거든요. 지금 잘생겼지만 근데 나이를 좀 세월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정말 조합처럼 잘생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저씨 티가 좀 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청소년 시기는요 지금과는 정말 다르게 정말 암울했습니다. 정말 암울한 시기를 지내고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가정을 갖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갔고 하나님께서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늦게 걸어오시는 것 같은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지훈 씨는 알았을까요? 지금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줄 말이죠. 심지어 14살 차이가 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열려있는 계획을 만나게 된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발걸음이 늦게 걸어오시는 것 같아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조바심일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시간에 그분의 발걸음을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걸음이 맞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의 길이 안 열리고 위로 비두니아의 길이 안 열려도 앞으로 드로아의 길이 열리고 심지어 그 길에서 더 절망한다 해도 결국 마게도냐의 더 좋은 더 넓은 지경이 열린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막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기도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답답하고 길이 막히고 좌우로도 또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없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빌립보의 교회들은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없는 거예요. 고린도의 교회들은 없는 것입니다. 또 베레아의 아주 신사적인 아주 신실한 그 귀한 교회들은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렸거나 낙심했거나 절망했거나 뒤로 돌아갔거나 그랬으면 이런 좋은 아름다운 일들은 없는 겁니다. 소아시아의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걸음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비두니아의 길이 열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어 드로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더 절망을 만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고 결국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베레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막힌 소아시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소아시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비두니아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두고 미련을 못 버리고 기웃기웃 그렇게 하십니까? 과감하게 여러분의 드로아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게도냐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기꺼이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기 원하는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 선교 공연을 갔을 때 한 공연이 2-3개 잡혀 있었는데 가자마자 모든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2-3군데 정도만 전할 예정이었던 복음이 상상할 수 없이 더 넓은, 더 많은 미국의 거의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 막혔지만 그래도 한 번 있는 공연을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자 하고 뮤지컬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본 많은 분들이 천주에서 왔던 분들이 우리에게도 와달라고, 여기도 와달라고. 그래서 취소되었던 일정들이 오히려 새롭게 다시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저 2-3군데의 일정만 생각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캔슬되자 우리는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를 그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7살쯤에 미국 전주를 가는 미국 사람들의 꿈이 죽기 전에 자기 나라 전주를 다녀보는 거, 여행 다녀보는 게 꿈이라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7살에 그것을 이뤘습니다. 물론 저는 여행은 못 해봤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도 많이 갔지만은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면 단기 선교. 국내 여행
국내 많은 데를 다녔어요. 국내 7천 곳을 다녔는데 공연장, 뭐 교회, 기도원 그런 데밖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미국의 두세 군데 일정이 막혀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두세 군데가 막히면 100군데, 1000군데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음은 우리의 불안정한 걸음과 다르셔서 언제나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셔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이고 또 열정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2인 상하 경기를 뛸 때 하나 둘 하듯이 사람과만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과도 하나 둘 하면서 좀 맞출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걸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 꼭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좀 내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잠이요? 우리 이제 숨을 내쉬고 이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 우리는 영원한 잠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를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잠깐 사는 인생,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걸어오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걸음을 함께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왜 이리 늦게 오냐고, 늦게 역사하시냐고 조바심을 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조바심 많이 냈었거든요. 그런데 속만 상하더라고요. 평안만 없어지고. 여러분도 저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천천히 보조를 맞춰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서 애써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마저 막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장 가던 길을 그대로 가서 드로아로 가시고 거기서 배 타고 마게도나로 건너가 여러분의 지경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지경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